찬양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그 문을 열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홀로 영광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갑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다스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나와 같아도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나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아멘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불쌍히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사랑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나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왕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지체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유인에 와서 주님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주셔서 죄인을 감당하는 데 부족한 용기를 주셔서 오늘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보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아버지 우리 새로운 임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끈의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8월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인도하
사망되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 최우선적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소명교회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직분과 사명을 다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절망의 사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영원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원 없이 한없이 선교 전도 구제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소명교회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4년도 세운 모든 계획과 예산과 행사들이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2025년도에 세울 모든 예산과 계획과 행사들도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터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계획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하는 임직자들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제 임직자들을 통하여 몸된 소명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사자 목사님과 소명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 뵙는 정말 큰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반주대와 그리고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 효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7절입니다. 23장 10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 뜻이 일장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두움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로. 아멘.
오늘 우리 임직할 분들도 이제 열심히 오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우리 성도들도 임직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준비하고 서로 섬기느라고 굉장히 이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셔요. 또 오늘 이제 설상가상으로 우리 수도가 퍽 터졌잖아요. 그 수도가 터져서 지금 이제 땅에 묻힌 부분이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권 집사님이 지금 이제 급하게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식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제 옆에 우리 성도님 집에서 물을 퍼가지고 이제 정심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오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식사하고 가시고, 이제 아마 저기 공사 보수가 끝나면 이제 아마 1시쯤 되면 이제 물이 연결될 거예요. 이제 오후에 우리 임직식 끝나고 식사에는 아마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급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하나가 되니까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면 이제 언뜻 내년에 우리가 해갈 우리 교회의 목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정해놔서 2025년은 우리는 세계로, 그리고 세계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갈 주제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심을 다해서 오직 전도예요. 이거가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장로 권사 임직을 하고 1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수 집사, 또 권사, 명예권사 이렇게 해서 임직을 하면서 우리가 본질로 이제 돌파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획하신 것을 아마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5년 1월 1일 여기에 맞춰 해변 기도를 하실 때도 우리 주제에 맞추어서 준비하시고 그날 이제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또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인 것 같아요. 8시 기도에도 열심히 고요. 그리고 이번에 해변 기도 이제 2주 전에 이제 가실 분들을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20여 분이 기록을 했어요. 이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명이 넘으면 아마 우리가 전세 버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도 우리 섬겨 주실 분들은 지난번에 다 나누어서 이렇게 배당을 했는데 차질 없이 그 일에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식사를 하고 12시 한 40분, 12시 50분까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임직받을 우리 장로님들만, 임직할 장로, 예비 장로님들만 이제 목양실로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 준비를 위한 안내입니다. 우리 하나로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야제는 청년의 주관으로 합니다. 여기에 말씀은 약 8분 정도 전하게 되고 발표회 행사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행사를 하면서 상품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 후에 우리 여성도들이 매년 정말로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손만둣국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고요.
25일 날은 11시에 예배를 합니다. 차질 없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1월 말까지는 이제 우리 집권 사역자들 위한 특별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오후 시간에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기 선교를 가실 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이제 파악을 하면 약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정도 되면 여기 팀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필리핀의 선교 지역에 바나이 소명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서울 노예가 많이 있어요. 그 노예가 다 합한 곳에서 장로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필리핀 선교 건축 신청을 했죠.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랬더니 그 많은 노예 중에서 많은 교회 선교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결정이 되었어요. 2천만 원이 이제 지원이 돼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필리핀에 교회를 건축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강한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래 참 하나님은 심는 대로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병기도 가실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록을 이제 일찍 해주시면 진행하기에 아주 수월합니다. 이렇게 협조를 드리고 임시당에서 임시 장로님들이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모여서 긴급 안건으로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서울로의 노예장 박세영 목사님이 사고로 뇌출혈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아직 의식이 안 돌아와서 열흘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기에 돕기 후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헌금 일부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을 써서 이제 노예장 돕기 헌금을 하면 합해서 이제 전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의를 다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설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주님의 인격체로 역사하시는 그 앞에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격적으로 드리는 아버지 그 믿음과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빙삭의 일각입니다. 하나님이 깊고 기쁘신 것을 이 말씀에 아버지 이 구름을 작은 구름과 같은 이 말씀의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확실한 소망과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이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 또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이런 얘기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 50대를 사시고 60대를 사시고 70대를 사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이 제일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불안한 시대는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 시국의 문제도 있고
사람의 인격적으로 혼란한 이것은 정말로 체험을 해보지 못한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물질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여행을 다니면서 또 들은 얘기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세계가 파탄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물질을 좀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언제 쓰나미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50, 60, 70 평생들을 살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을 그대로 봐야 됩니다. 회피하거나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성실하면서 가장 정직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우리 신앙의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정직했던 선교사들은 선지자들은 가장 어려웠던 것, 가장 병들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기 싫어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더라면 그렇게 파탄의 지형으로는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는 그 얘기를 그대로 들었을 때 파탄으로 갈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임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그겁니다. 우리가 임직을 하면서 임직자들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필리핀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 우리가 엄두를 못 내고 기도 중에 있는데 이건 많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결정이 돼서 여기에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아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정했습니다. 누가 내가 가는데 누가 알아요?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아신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알았다. 아모스 말씀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알았다는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만 사용하는 말로 일종의 사랑에 고백하는 용어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말로 깊은 하나님과 관계 사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 있는 사람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도 그렇지 않아. 나는 그 사람 잘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가의 힘을 얻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알았다는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곳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시대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나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어려운 것을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애가 있잖아요. 애가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그 애가서가 나오는데 성경에 뭐 이딴 것이 다 있어. 어떤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마음에 담지 못할 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이 정말로 연인 관계에서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술람이 여인처럼 개딱지 같은 여자도 정말로 힘을 얻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살아가더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딱지 같은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고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욥의 얘기란 말이에요. 욥의 얘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욥이 최악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딸이 10명인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 이 몸을 가를 수 없는데 아프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기와적으로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면서 끓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을 받고 그렇게 친한 친구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정말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이 상황이 욥이 맞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와 같은 욥과 같은 정말로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엄청난 그 시련을 걷고 있는 욥에게는 힘이 있다는 거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욥은 시련 중에서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가는 길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가는 길을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안다는 거죠. 많은 그 엄청난 어려움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장 말씀에 33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세상을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패배했다면 마귀에게서 패배했다면 우리는 패배한 자식이고 패배한 백성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악한 이 세상의 마귀에게 이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긴 것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도 벌써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백성된 우리는 당연히 이긴 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욥처럼 그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승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은 승리한 자에게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 자의 백성이에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욥의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시험 없는 것은 없어요. 더 시험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세상의 악한 것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더 따르게 마련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자매들이 많이 이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비방을 받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아, 공격을 받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참 너무나 자기들도 부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공격을 받으면, 야, 내가 좋은 구석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많은 공격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가대 그러세요? 누가 나를 자꾸 공격합니까? 그럼 내가 좋은 장점들이 있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공격받는 것을, 야, 이런 좋은 것도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참아야 되죠. 참고 내가 할 일을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욥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성도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훈련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경건은 거룩이라는 말을 하고 이게 일체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물들은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는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거룩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거룩은 이게 구별된다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하고 피조물은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을 지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얘기입니다. 연관을 지을 때, 그래서 우리는 연관을 지을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도를 갖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종교 여러분 아시죠? 종교는 천주교도 또 불교도 기독교도 다 합해서 말할 때 종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종교에 다니는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합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뭐 천주교 다니는 사람, 기독교 다니는 사람, 또 불교 다니는 사람 다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같은 단어 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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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신자, 신도, 신자, 신도도 되겠죠. 왜 그럴까요? 신을 믿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만 구분할 때 성도단 말이에요. 왜 성도가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일반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부분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다른 뭐 교회를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성도잖아요. 신자라고 안 그러죠. 성도라.
하나님과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이 될까요?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룩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거룩이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떼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거룩성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믿음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기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어.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이기셨죠. 왜 이기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 정진욱 우리 형제 앞에 와 있네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이제 보니까 보이네. 부인이 반가워요.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 간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인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겼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거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럼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겼다 이건 아니거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가서 마귀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연관을 짓는 것은 무엇으로 연관을 짓는다? 믿음으로 연관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을 짓습니까? 믿음으로 연관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이 어려운 세상 지금에 여러분 실패한다? 승리한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관을 짓게 되니까. 그래서 욥이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끝에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요. 마귀가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욥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죠. 야 그러면 너가 욥을 유의해봐라. 흔들어봐라. 그런데 욥의 생명은 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욥을 이제 마귀에게 내줍니다. 욥이 시험을 받는데 어떤 시험을 받아? 한날 거부잖아요. 근데 그때 재산이 대개 이제 짐승이란 말이야. 가축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 이런 급보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 않았죠. 자식이 10명이잖아. 한순간에 다 죽었어.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2장 말씀에서 가보면 이 몸에 악창이 났죠. 만신창 악창이 났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니까 그냥 막 끌어내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거예요. 참 처참한 꼴이 된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이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떠나버렸죠.
친구들이 이문하러 온다는 게, 야, 너가 그 꼴이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처지는 죽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 제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태어난 태를 막 원망을 하고 부인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 놓치지 않은 거 있죠. 욥이 하나 놓치지 않은 게 뭡니까? 때로는 불평도 하고 또 부인도 하지만은 하나 놓치지 않은 거 있죠. 예? 틀려도 괜찮아요. 그게 뭐지요? 놓치지 않은 거. 믿음이지, 믿음. 하나 놓치지 않은 게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우면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있는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요. 믿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갖 좋은 이야기는 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순응이 없다 이거요. 뭐 이 세상이 막 광산이 변할 만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엄청 지혜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엄청 많은 거 재산도 갖고 자기 권력도 갖고 그랬는데 믿음 떨어지니까요, 참 세상에 다 헛것이고 모든 것이 헛것이고 내 인생이 헛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헛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경외함만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었다. 이렇게 전도서 12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욥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듯 하지만은 믿음 하나는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오늘 여기 고백이 그렇잖아. 그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라 이거지.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 소명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가니까 우리 교회가 참 세상에 숫자는 작아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 갈등, 엄청난 갈등. 그런데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은 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꼭 믿음.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줄을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다 보면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대속죄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나. 또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올해는 8시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당하면서 또 여기에다 딱 맞춰서 임직도 하니까 하나로 되잖아. 그리고 필리핀의 선교도 하나가 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선교도 하나가 되어서 참 전쟁 와중에서도 오직 그곳에 복음의 그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노래도 다 좋고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찬양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그 안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의 노래가 그렇게 필요하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도 믿음의 기도, 확신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긴다. 욥이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욥을 야단을 치고 뭐 난리를 하고 난 다음에서 그래도 내 욥은 너희들보다 낫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 예전에 가졌던 것보다가 하나님은 갑절을 주셨잖아.
세상에 물질의 갑절로 주시고 그 자녀들이 참 믿음도 인격적으로 미모도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더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욥의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믿음의 노래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슨 노래를 해야 돼요? 믿음의 노래를 해야 된다. 오늘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인도하신 하나님